이 좋은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연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저희들의 신앙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기회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잘 갖추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호수아 23장 되겠습니다. 예. 23장에 타이틀이 이렇게 적혀 있네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23장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시기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제 여호수아의 역할도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끝이 나는데 여호수아가 가장 필요로 한 그 일은 무엇이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땅 정복입니다. 무슨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언제 약속하셨는데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은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까마득한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식 하나 없을 때, 그때 저 하늘의 별을 세어보아라. 셀 수 없는데요.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하리라. 자손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롯과 충돌 때문에 서로 싸우고 나서 정말 낙심하고 있을 때, 아까 성무사님도 얘기하셨지만은 롯한테 야, 네가 아무래도 우리 같이 못 살겠다. 네가 어디를 택하든지 먼저 택하라. 그러면은 나는 그 반대쪽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먼저 선택하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고 정말 천국 같은 그 당시로는 최고로 좋은 그리고 문명도 발달한 소돔성을 롯이 택해서 갑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맥이 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높은 데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래요. 이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땅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허리에서 열왕이 나서 내가 다스리게 해주겠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주권. 주권을, 그러니까 왕을 보내주겠다는 얘기예요. 왕을 통해서 자손, 땅, 통치, 이 세 가지의 약속을 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나라의 3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갖추면은 나라가 만들어져요. 이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 약속을 하실 때는 땅도 한 평 없을 때예요. 그리고 자손도 없을 때예요. 왕은 뭐 꿈도 못 꿀,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나라를 약속하셔요. 그러더니 자손을 주는데 내가 네 자손을,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삭을 주잖아요. 이삭을 주고, 이삭을 줘놓고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내 자손을 애굽으로 내려보내겠다.
거기서 생육번성에서 내가 약속의 땅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거기서 400년간 너희들이 종살이 할 거다. 별로 좋은 얘기 같진 않은데 좋은 얘기 같진 않은데 좌우간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일방적으로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 솔직히 아브라함은 그것이 뭐 그런 약속을 하든 안 하든 믿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뭐 까마득한 훗날이 된다고 하니까 그걸 뭐 고지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까이는 내년 이맘때에 자식 주겠다 하시더니 처음에는 웃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못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자식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또 자식 줘놓고는 뭐라 그러니까? 바쳐라.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바치잖아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셔서 당신이 진짜 능력자임을, 전능자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되어진 거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것까지도 다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순종 잘해가지고 복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어코 언약 자손을 믿게 해가지고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먼 훗날에 되어질 것인 줄 알았는데 400년 후에 그 자손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다가 애굽에 일단 내려보내가지고 거기서 생육번성 시킵니다. 그리고 400년 지나니까 요셉의 은공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새로운 바로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괴롭힙니다. 그럼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다가 거기서 인도해 내셔요. 그게 출애굽기죠.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고요. 출애굽기는 그 언약대로 자손을 주시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음 단계를 위해서 거기서 출애굽시키는 내용이에요. 출애굽시켜놓고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또 언약을 하십니다. 너희가 앞으로 내 말을 들으면 이런 복에 참여할 것이고 만약에 듣지 않으면 이런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율법을 주셔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러 이제 광야를 거쳐가는 거예요. 거쳐가다가 한 40년간은 방황을 했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그래서 한 40년간 못 믿을 동안은 방황을 하다가 40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셔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세가 그렇게 많이 수고를 했는데 마지막 진짜 조금 있으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건데 느보산에 올려놓고 너는 여기서 보기만 해라. 그리고 너는 여기서 죽으리니. 그리고는 여호수아한테 넘겨줘가지고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내용은 약속의 땅 정복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정복하려니까 그 땅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 걸 정복하려니까 쉽지는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복할 때도 참 놀랍게 정복을 하셔요. 처음에 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첫 성 맞닥뜨린 게 여리고성 아닙니까? 여리고성에 맞닥뜨려가지고 여리고성에 가서 여리고성 앞에 가놓고는 뭘 하냐면은 할례부터 시켜요. 네. 완전히 남자들을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할례 시켜놓으면요 남자들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 놓더니만 그 다음에는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빙빙 도를 해요. 그러다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따랐더니 그 다음에는 그냥 위로부터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가지고 결국 여리고를 정복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아이성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아이성이. 왜냐면 이 큰 성도 이렇게 간단하게 무너졌는데 아이성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뭐 우리 뭐 다 갈 것도 없다. 그저 한 2, 3천 명만 가면 되겠다 해서 2, 3천 명 갔더니 어떻게 돼요? 박살이 나버려요. 박살이 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보니까 첫 성은 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안 바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고치고 나니까 그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그 강력한 나라들이 두려워요. 저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와가지고 다 집어삼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거든요. 두려워가지고 우리 스스로 하나씩 하려고 하면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겠다 하니까 전부 다 연합을 해가지고 함께 그냥 한꺼번에 이스라엘 막자 그러는데 한꺼번에 막으려고 하니까 그냥 한꺼번에 싸움이 돼요. 싸움이 되는데 그러기 전에 한 기브온 족속들은 뭐합니까? 기브온 족속들은 미리 항복을 하죠. 예, 쏘겨가면서. 그것도 정상적으로는 항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쏘겨가면서 항복을 해요. 항복을 하니까 그 항복한 놈부터 먼저 잡자 그래가지고 저들끼리 싸워요. 저들끼리 싸우는데 여호수아는 그 기브온만 조금 도와주니까 그쪽은 뭐 손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부 지역을 정복하고 중부 지역 정복하고 나니까 남부 지역은 우리 한꺼번에 다 그냥 연합을 해가지고 다 무찌르자 해가지고 또 싸우니까 또 남부 지방도 그냥 확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저 북쪽 지역에서도 야 우리 전체가 다 모이자 그래가지고 그 나머지가 몽땅 다 힘을 합쳐가지고 대적을 했는데 결국은 그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적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손쉽게 무너져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은 수와 무기에 달린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하느냐에 달려 있을 뿐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땅을 정복했어요. 정복하고 나서 근데 정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희한하게 정복을 하셔요. 정복을 하는데 몽땅 다 정복하면 좋잖아요. 근데 꼭 한두 개 성읍은 남겨놔요. 한 지역에 한두 개씩은 남겨놔요. 그래서 적들을 거기다가 내버려 둬요. 그들이 힘이 조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들이 득세를 하고 이스라엘이 좀 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들이 좀 죽어 지내고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고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 균형을 맞춰 가시면서 이렇게 해요. 나중에 보면 그런 말도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는 이유는 한꺼번에 완전히 진멸해버리면요 그 땅을 개간하고 그 땅을 이끌어갈 사람이 없으면 짐승세계가 되거든요. 원래 시골에도 사람이 안 살면 뭐가 돼요? 폐허가 되잖아요. 그 땅 사람들 완전히 다 진멸시켜버리면 완전히 다 폐허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그들로 하여금 농사도 짓게 하고 동물도 관리하게 만들고 다 해요.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이 이스라엘을 위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또 하나님이 하시는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땅을 다 정복해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 분배를 하는데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합니다. 분배를 하면서 이제 항상 그런 얘기들을 하지요. 너희들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이들이 너희들을 계속 괴롭힐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오늘 내용은 마지막 이 교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분배를 하는데 완전히 다 정복해가지고 몽땅 거저 다 넘겨주지 않았다. 요거 하나 명심하셔요. 예. 그러면서 때때로 만약에 그들이 힘쓰지 않으면 적들이 더 강하도록 우리 시골에서
조금 게으른 농부의 밭에는 피도 많고 잡초들이 많아요. 좀 부지런을 떨면은 그런 것들이 좀 없어지고, 조금만 일 안 하면 뭐가 돼요? 바로 표시가 나요. 그것들이 더 세요. 희한하게요, 나쁜 것들은 더 셉니다. 모를 심어도 꼭 피가 먼저 자라가지고, 가라지죠, 가라지. 가라지가 먼저 자라가지고 그것들이 다 삼켜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봤더니요, 그 유럽에 흑사병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흑사병 때문에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도대체 그게 원인이 뭘까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그게 가라지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게 나중에 보면은 시커멓게 돼요. 시커멓게, 그러니까 거기 정상적인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시커먼 게 무슨 암세포 같은 게 맺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수확을 하는데, 수확할 때 그것도 섞여 들어올 거 아니에요. 섞여 들어왔을 때 그것이 독소가 돼가지고 그 밀 속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그냥 사람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원인이 그거였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밝혀졌는데.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게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은 가라지를 반드시 제거하라고 해요. 먼저 수확할 때는 가라지부터 먼저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알곡을 수확하라고 그러는데, 가라지를 제거하지 않으면은 아유 귀찮은데 내버려두지, 뭐 그것들도 다 생명인데 놔두지 뭐 이러면은 그것들한테 잡혀 먹혀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지 같은 거를 먼저 키우셔요. 또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물었잖아요. 아니 우리가 농부가 알곡을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먼저 납니까? 가라지가 먼저 나가지고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나중에 보면 가라지가 먼저 올라와 버리잖아요. 더 커요. 힘을 더 써요. 아니 내가 심은 거는 이렇게 빨리 안 자라는데 안 심은 게 왜 이렇게 빨리 자랍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다 뿌려놓은 거야. 마귀의 장난을 놔둬요, 하나님이. 놔둬요.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요. 아니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뭐만 안 주면, 선악과만 안 주셨으면 아니 거기서 천국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잘 살 텐데 왜 선악과는 주셔가지고 그걸 또 먹지 말라 그러시고는 그거 먹었다고 사람을 잡냐. 그것만 안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리고 또 똑같은 이치가요, 아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사탄의 권세를, 사탄의 대가리를 다 깼다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사탄이 이렇게 활동을 하느냐. 깬 거 맞죠? 네. 예. 깬 건 맞는데 왜 사탄이 지금, 그러면 사탄이 지금 없나요? 있어요. 사탄이 더 득세를 하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더 득세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놔두신 거예요. 놔두신 거예요. 마치 가라지 둔 것처럼. 왜요? 그게 없으면 기고만장해요. 다 형통하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의지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분배하실 때도 다 정복해서 분배한 게 아니라 일부만 분배하고 일부는 남겨가지고 줬다니까요. 함께 계속 싸우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래서 우리들 곁에는 항상 유혹거리가 있고 무너뜨릴 악의 권세가 더 득세를 하고 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잡힌다. 우리로 하여금 더 분발하게 하신다.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23장 다시 본문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시기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이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뭐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의 하나님 계속 너희의 하나님 그러네요. 이제 나의 시대는 끝났고 너희가 직접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말이겠죠.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보세요.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나라를 내가 제비 뽑아서 나눠줬다. 그러니까 다 정복해서 나눠줬으면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다 정복 일부러 안 하고 남겨놨다는 거예요. 남겨놓은 것까지 같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너 뭐 하라는 거예요? 정복해 가야 된다. 우린 죽는 그날까지 싸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 앞에는 도전거리가 있어요. 싸울 거리가 있어요. 다 됐다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지요.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하는 순간 이미 그는 넘은 사람이에요. 끝난 사람이에요. 마귀가 야, 너 잘한다. 넌 성공했어. 너는 이미 승리했어. 아, 그래, 내가 우리 아까 목사님도 날 좀 칭찬을 하셨는데 네, 한편은 좋아요. 한편은 좋은데 이게 자칫하면 사람 잡는 거예요. 칭찬에는 화가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칭찬, 우리가 물론 기를 살리느라고 조금 칭찬은 필요합니다. 기가 좀 꺾여 있거나 약한 사람들한테 좀 기 좀 살리려고 잘한다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해버리면 걔는 진짜 지가 잘하는 줄 알아. 그러면 걔 망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잘하니까. 끝난 인생이에요. 그래서 잘하는 부분은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고요. 또 잘한다고 얘기한 다음에는 잘못한 것도 얘기를 하고 아니면 주의사항도 좀 알려줘야 돼요. 깨우쳐줘야 돼요. 현재 내가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그걸 알려줘야 돼요. 여호수아가 정확히 그들에게 그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거 현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미 우리 다 차지했다. 우리 다 이겼다. 다 승리했다. 이러는 순간 망해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승리했죠. 분명히 승리한 건 맞는데 승리하고 거기에 약점 같은 거를 분명히 두셨어요. 깨어 있으라고. 안 그러면 안 깨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을 나눠줄 때 정복한 것과 정복하지 않은 아직 남아있는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줬다. 이건 너희의 숙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다 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다 지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십자가 질 필요 없습니다. 맞죠? 우리가 십자가는 안 지는데 자기 십자가는 지래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질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 마찬가지죠. 결국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정죄한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율법의 짐을 다 져주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율법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이 다 졌으니까 우리 율법 지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지요. 그럼 우리에게는 아무런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막 살아도 되겠어요? 새로운 율법. 네. 그렇죠. 신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신율법이라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하고요. 새 계명이라는 말은 있어요. 새 계명. 네. 왜냐하면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예레미야 말로 표현하면은 새 언약이라고 얘기했죠. 새 언약. 새 언약을 주시고 새 계명을 주셨어요.
세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예요.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그거는 반드시 이미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의무예요. 의무. 이제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할 일이 있다. 다 끝난 게 아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러므로 5절인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사실은 뭐 하나님이 약속했고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쫓아내시기 때문에 너희가 차지하면 된다. 이 얘기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로나 좌로나. 우리가 참 중도가 제일 어려운 게 적당이라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적당히가 어느 한쪽으로 가는 건 쉬워요, 차라리. 그런데 적당히가 제일 어렵고, 중용, 중도, 이거 지키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는 뭐 자칫하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요. 자기 생각 따라가면 좌로 가고요. 뭐 하나님 위한다고 하는 일들이 또 너무 우쪽으로 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욕먹이는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라 하셨는데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유혹거리를 하나님이 싹 제거했으면 없을 텐데 남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남겨놨으니까.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없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그게 있어야 너희가 정신 차리는 거야.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불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필요해요. 악한 것도 필요해요. 심지어 악한 것도. 이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오직이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좋고요, 아무런 대적도 없고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면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가까이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유럽이 살기가 좋아지면서부터 하나님 다 떠난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우리도 지금 경제 규모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세계 10위권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 이제 종교의 필요성이 별로 안 느껴져요. 이제 종교는 여벌로 다니는 거예요. 이제 심신수양 정도로 다니는 거예요. 심신수양하기는 어디가 제일 좋아요? 그렇죠. 산에 가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절간이 괜찮고요. 그 다음에 천주교 가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뭐 사회활동하기가 참 좋아요. 다 어울려가지고 뭐 하기가 제일 좋아요. 적당히 뭐 술도 먹고 뭐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되잖아. 뭐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그쪽은 늘어나고 우리 기독교는 고리타분하게 하니까 점점 떠나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기가 쉽기 때문에 다른 것이 조금 손해 보더라도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놓치지 말아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오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에게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예,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뒷일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뭐 딴 건가요? 네. 말로 사랑한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예,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과 멀어져. 이쪽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너희가 하나님께로 멀어져. 너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들과 멀어져야 돼. 원래 사람이라는 게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합니다. 예.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는 놓게 돼 있어요. 세상 걸 사랑하면 하나님을 놓게 돼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 것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를 확실히 알라. 그걸 분명히 구분 지어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건 이제 경고지만 그들을 남겨놓은 이유도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 눈에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에게 올무가 되게 하려고 남겨놨다. 그래야 정신 차리죠. 올무라는 게 있는 줄 알아야 우리가 조심조심하지요. 그러면서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분명히 알지 않느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어느 거 하나도 틀린 게 있었냐, 어느 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었느냐. 다 이루어졌다.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시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 그 모든 일이 선한 일이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악이고요. 우리는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선악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윤리 도덕적 차원의 선악이 아니에요. 모든 건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그게 선이에요. 그 하나님 기뻐하는 게 하나님이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선한 일이고 이 언약 바깥으로 나가는 것들이 다 악이에요. 선과 악. 선과 악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뜻에 합하면 선이고 그 뜻에 부딪히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 알라는 게 첫째 아닙니까? 호세아 선지자도 그 말 했잖아요. 여호와를 알라. 뭐 많은 재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고 제사가 아니고 나를 아는 것이다. 나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 알아야 하나님 선한 것이 뭔지를 알고 선한 쪽으로 가지요. 하나님이 선을 기뻐하시지 뭐 재물을 기뻐하냐? 거기 어딥니까? 이사야에 보면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짐승이 다 내 건데 더 이상 이런 재물 가져오지 마라. 매일같이 손잡고 양 잡아가지고 태워드리는데 그 냄새도 이제 지겹다. 나를 알지를 못하고 내 뜻도 모르면서 제사만 잔뜩 갖다가 바치려고 하는 거, 그건 솔직히 말해서 그건 살인행위다. 살인행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더 이상 이런 재물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려고 성전 헐어버려라.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예고를 했는데 몇 년 안 가서 뭐 합니까? 솔로몬 성전이 헐려요. 바벨론이 와가지고 성전 헐어버리잖아요. 다시는 제사 못 드리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뜻도 모르고 정성만 갖다 바치려고 하는 거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이거 싫다. 예. 중요한 거는 제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고,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는 모르겠거니와 하나님 알지도 못한 채 갖다 바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면서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1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했나요? 했고, 16절,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너에게 주신 그 언약,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명심하고 그 언약 이루는 일에 너희가 참여하라. 거기서 그걸 거슬리는 일이 바로 악한 일이고, 그렇게 악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킬 거다. 자, 24장입니다. 24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그 당시 그 세겜 땅에 이제 그 여호와의 장막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거기서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를 다시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얘기를 다시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여기에 근거해서 지금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이게 시작이에요. 오늘 성목사님이 위대한 시작을 말씀하셨는데 위대한 시작은 딴 거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으로. 자, 그러면서 이사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자, 육적으로 얼른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줬어요. 그런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때 야곱은 기근을 만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처음에는 좀 평화롭게 살았는데 한 30년간 평화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의 은공을 모르는 바로 왕이 등장하더니 이스라엘 민족을 적대 세력으로 여기고 그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막 압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00년간 종살을 시켜버리잖아요. 언뜻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에서는 나라를 건설했고 그 당시에 벌써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야곱은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땅 한 평 없이 거기 가서 400년간 종살을 했어요. 누가 복받은 거예요? 육적으로 말하면 에서가 훨씬 더 복받은 것 같아요. 야곱은 지지리도 고생만 많이 했어요. 나중에 야곱이 그러잖아요. 내 나이 139세인가? 그런데 139세인가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험악했어요. 진짜 파란만장했어요. 거기에 비하면 에서는요 일찌감치 그 세일산 가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그냥
나중에 에돔이라고 하는 국가를 만들었잖아요. 어디가 다 잘 된 것 같아요? 육적으로는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잘 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바로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할 때 그때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그렇게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게 됐다, 이 과정 얘기해요.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이 애굽을, 출애굽 얘기를 왜 다시 하냐면, 출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일종의 그게 민족적 세례 사건이에요. 대변혁의 사건이고 민족을 아예 새롭게 바꿔주는 역사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도 10장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그 홍해에서 다 세례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새로운 민족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 직전까지 하나님 몰랐어요. 몰랐는데 하나님 아는 백성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하고요.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했나요? 했고요. 8절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어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이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막아서 모든 대적들은 무릎 꿇리시고 결국은 땅을 정복하게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그 대적들을 칠 때에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너희가 칼이 있고 무슨 군대가 많아가지고 이긴 게 아니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왕벌을 앞에 보내셨다. 왕벌을 보내가지고 그 앞에서 그들을 완전 무력화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감히 상대를 못해요. 여리고에서 그 말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네들은 간담이 다 녹았다고요. 간담이 녹으면 싸우나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싸우면 100점 100패지요. 그렇게 해서 너희가 정복한 거지 너희가 정복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다 정복해 하신 것이다. 네.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것도 그들을 한꺼번에 다 진멸 안 시킨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들을 좀 살려놔야 그들이 뭘 합니까? 자기네들 먹고 살려고 자기네들 농사도 짓고 뭐 짐승들도 가꾸고 돌보고 뭐 대적도 막고 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 놓고 이스라엘은 그걸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 어찌 보면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상 나라 어찌 보면 악한 자들도 다 키우셔요. 그 악한 자들이 열심히 해놓으면은 우리로 하여금 나중에 먹을 수 있도록 그 혜택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물론 그들이 더 먹겠지. 조금 더 먹을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 공급하시느라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괴롭히는 남의 편도 필요해요. 남의 편이 누군지 알죠? 네. 예. 그러므로 자,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려면요,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시려면 앞에서 무슨 쭉 설명을 해요. 그래 놓고 그러므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모든 바탕 위에서 이렇게 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윤리는요, 이게 일종의 너희가 이제 어떻게 하라 하는 얘기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우리 윤리죠. 윤리인데 기독교의 윤리는 그러므로의 윤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므로는 앞에서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하라 그 말이에요. 세상 윤리는 세상에서 뭐 사람들끼리 막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해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걸 지키느냐 마느냐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셨고 어떻게 약속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지 그걸 보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제 그것들은 다 필요 없는 것들이다. 과거에 한때는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다 이제 다 불필요한 거다.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상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라. 자, 그러면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아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서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너희들도 뭐 그들에게 다 자유 줬잖아요. 자유 줬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택하기는 하되 너희들이 정말 그 신들이 옛날 그 신들이 좋아 보이거든 그쪽으로 가려면 가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항상 이런 결단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무슨 일에 있어든지 인간의 삶은요 연속적인 결단이에요. 연속적인 결단. 결단이 하루도 결단 안 한 날이 없어요. 그렇죠? 오늘도 당장 뭘 할까? 이거 할까 말까? 그거 결단하고 하잖아요. 더 가치로운 걸 하는데 그 가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이 1순위죠. 네. 하나님 모르면은 오늘 당장 되어지는 세상 일이 우선이에요. 그게 1순위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1순위로 섬겨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참 이런 고백이 계속 가면 좋겠죠. 물론 이렇게 일단 지식으로 가르쳐 줬기 때문에 저희도 동의합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 우리가 섬기겠다는데 너희들 못 섬겨. 너희들 못 섬겨. 어찌 보면 뻔히 안다 이거죠.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뻔히 아는데 너희들 하나님 못 섬겨. 어때요? 우리는 섬기겠죠? 우리는 자신만만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 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
뭐 흔히 자유의지도 얘기를 하고 또는 자기 신념을 얘기하기도 하지요. 신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환경 바뀌면 바로 바뀌는 게 신념들이에요. 마치 아이들이 엄마가 뭐 맛있는 거 해주고 뭐 선물 주면은 사랑해 하다가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하다가 뭐 좀 잘못해가지고 한번 혼내주면은 아빠 미워 그리고 그냥 획 떨어지죠. 우리가 그래요. 지가 조금 좋아 보이면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다 사랑합니다. 그래 놓고는 뭐 조금 안 줘보세요. 뭐 조금 뭐 하나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 봐요. 미워 그래요. 미워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어제는 들어주시더니 오늘 안 계신 거 보니까 그동안 밤새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온갖 망발을 다 쏟아냈지요. 예. 하나님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별소리 다 하지요. 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절대 다른 신 안 섬기겠습니다. 좋아, 그렇게만 해봐. 그렇게만 하면 좋죠. 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증인까지 내세웠으면 만약에 그거 어기면 뭐가 돼요? 처벌받아야지. 그때는 딴소리하면 안 되죠. 내가 아는데요. 내가 그때 이렇게 고백해놓고요. 내가 안 지켰어요. 내가 나를 증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고발해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다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그랬어요. 자기 죄를 누가 고발할 것도 없어요. 내가 나를 고발해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일단 하나님을 향하려면 제일 먼저 내 앞에 있는 우상들부터 치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 섬기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있다고 믿었다가 괜히 나중에 하나님 안 계시면 나만 손해잖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부처도 좀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다 섬기면은 어느 것 중에 하나 맞겠지. 그렇죠? 혹시 이 신이 아니면 저 신이라도 봐주겠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신에 대해서 공평하게 똑같이 대우하고 똑같이 섬겨드리자 할 생각을 잠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그런 쪽으로 가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뭐가 어때요? 아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났던 그러니까 남쪽 유다와 갈라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보면은 그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그 뒤에는요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다 섬겼다고 그래요. 다 섬겼다. 짬뽕 종교가 됐어요. 인간은 가만 내버려두면요 짬뽕 종교 돼요.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야지. 교육 안 시키면 짬뽕 종교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또 언약을 맺었다네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언약은 주어졌고 그 언약을 지키기로 또 맹세를 한 거죠. 이건 일종의 계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과 계약은 좀 달라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냥 똑같이 썼어요. 똑같이 썼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계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쌍방 계약이에요. 쌍방. 일방.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일방적인 언약이다. 디아스코. 디아스코가 아니라 뭐라 그래? 데케. 디아데케. 언약을 이 헬라어로는 디아데케라고 해요. 데케라고 하는 게 언약인데 디아는 일방적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고 이걸 순데케라고 해요. 순데케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쌍방 계약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계약입니다. 계약. 여호수아가 모든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돌이 들었다. 돌을 증언대에 세워놓고 돌 앞에서 우리 맹세한다. 그러니까 맹세하기 위해서 쌍방 계약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언약을 어기면은 이 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고발할 거다. 이런 뜻이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했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아는 날 동안 여호와를 아는 장로와 여호수아와 그들이 교육을 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려준 그때는 뭐 했더라? 섬겼더라. 그럼 그 다음 말은 뭐죠? 그 장로들이 다 죽고 나니까 더 이상 교육이 안 이루어져요. 교육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안 섬기더라. 이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교육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선교지에 가든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학교 세워요. 일단 그 나라에게 안 부딪히려면은 교회부터 세우는 게 아니라 학교를 세워요.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시키는데 목표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예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제일 먼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연희 전문대가 생기고 또 이화 전문대, 배제학당 이런 것도 생겼잖아요. 이게 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교육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대학을 세워요. 원래 대학이라고 하는 게 이게 큰 학문이잖아요. 최고의 학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렇죠? 세상 이거보다 더 큰 학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지식의 전당, 진리의 전당. 베리타스 진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이 최고의 학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동안은 절대 하나님 안 떠나요.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하나님 못 섬기게 되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요셉이 죽기 전에 다 형제들 모아놓고 뭐 합니까? 내가 죽거든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가져온 것이 요셉의 해골이에요. 그들이 출애굽하는데 그 바쁜 중에 제일 먼저 챙긴 게 뭐냐면 요셉의 해골이었어요. 그 해골을 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해골을 지금 어디다 묻어요? 아브라함의 묘지에 묻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언약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이어져서 요셉에 의해서 그래서 야곱도 올라왔고 거기다 묻혔고요. 나중에 요셉도 그 해골이 여기 와서 묻혀요. 결국 그 언약의 완성이에요. 그렇죠? 한 사이클로 봤을 때. 물론 이거 말고도 언약이 돼 있으니까 계속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지만 1차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이 430년 후 지금은 뭐 그 이후 시간이니까 한 500년 된 시점에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끝이 났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으로 출발해서 그 언약이 완성된 것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 언약의 핵심 속에는 약속의 땅 정복하는 내용이 있었다. 약속의 땅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신 역사였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선포되었으며 그 언약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사실을 오늘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참 대학임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알기를 가장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